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지혜가 지혜지 뭘 또 정의를 내립니까? 이런 겁니까? 지혜가 뭘까요? 지혜.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고 추상적인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필라소퍼 킹스라는 미국의 한 다큐 영화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다큐는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아이비리그의 그 명문 대학을 찾아갔을 때 그 다큐에선 누구를 찾아가서 지혜의 답을 구할까요? 그 아이비리그는 노벨상 수상했던 교수들도 있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갈까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교수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학생들 똑똑하니까요.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얻을 수 있나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서 총장이나 학장, 유명한 그 교수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다큐에서는 제니터를 찾아갑니다. 이 제니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하는 분들, 잔디 깎는 분들, 가장 취약 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니터라고 부릅니다. 그 제니터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그 인터뷰가 한두 번은 그 제니터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제니터만 인터뷰가 끝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서 지혜에 대한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학장, 총장, 노벨상 수상을 했던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제니터만 나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다큐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뭘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 다큐가 원하는 의도가 뭘까? 제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그 다큐를 보고 영어예요. 다 영어예요. 1시간 넘게 다 영어예요.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그 다큐를 보니까 이 다큐가 말하고 하는 의도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걸 제가 깨달았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학장이나 총장이나 권위 있는 교수잖아요. 그런데 나와 아이비리그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늘 함께하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았던 존재, 보고 있지 않은 존재에게 답을 찾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지혜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큐 영화가 일부러 제니터만을 추구했던 이유가 모두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찾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본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더 은혜가 됐던 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에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쫓냐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게 옳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구나. 그런데 성경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는 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상도님들이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무엇 이야기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동안 뻔하게 내가 지혜라고 말했던 그 지혜를 붙잡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당장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아는데 세상 방식 붙잡았다가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의 경험을 해요. 깨달음의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아서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 사건, 그 이전에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6장 6절 후반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성도님들, 언약궤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어린이 예배 때는 질문을 하고 맞추면 막 젤리도 주고 초콜릿도 주거든요. 제가 그런 걸 안 드려서 일부러 안 맞추시는 거죠? 알고 있는데, 그죠? 알고 있는데. 자, 언약궤는 뭐죠?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더요. 만나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는 거가 있으면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그죠? 이 언약궤가 곧 그 3가지는 어떤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언약궤,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 다곤 시전에서 뺏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는 건지도 조차 관심 없었던 그 언약궤, 다윗이 왕위를 통일 왕국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이스라엘 아비나답 저 산꼭대기 어딘가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십니다.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다가 그 언약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날뛰어서 수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대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죠. 그런데 우사가 그 일로 인해서 죽습니다. 저는 성경의 죽음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우사 왜 죽어야 되지? 그가 뭘 잘못했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뿐이거든요.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수근거렸을까요? 뭐야, 우사가 왜 죽어야 돼? 그럼 누구까지 갈까요? 다윗이 뭘 잘못한 거 아닐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다윗이 많은 오해를 받아야 되고 누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뿐더러 다윗의 왕권이 추락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해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며 언약궤를 들여오는데 다윗의 왕권이 추락하는 이 사건, 다윗이 8절에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를 모실 때 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무리 몇 명을 모았어요? 10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3종류를 담았어요. 그러면 언약궤의 크기는 그 박스예요. 그 3종류를 담는 박스인데 그게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언약궤의 사이즈는 성도님들 사과 박스 아시죠? 사과 박스 2개를 붙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 고앗 자손이 4명을 선택받아서 4명이 이 고리가 있어요. 언약궤에 4모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이 봉을 연결해서 어깨로 매요. 이렇게. 그럼 4명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3만 명이 다 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3만 명 데리고 갔겠어요? 언약궤는 4명만 들면 돼요. 근데 왜 3만 명을 데려갔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따고 돌아올 때 우리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TV에 생중계됐던 게 있습니다.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 아시죠? 완전 영웅이에요. 그 한 사람 포커스를 맞춰서 다 양 옆에 서서 그 행렬들이 축하하고 환호하는 바로 그 장면을 다윗이 연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축제인 거예요. 국가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5절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5절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분노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분노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누구 집으로 보냈대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 이방인에게 보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국가적으로 정말 언약궤를 드려올 정도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의 그 언약궤를 이방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네? 하나님 필요 없대요. 이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분노한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딱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함께 나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야. 3만 명의 행렬을 만드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건이 발생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지지? 그래서 결국에 그의 선택, 다윗의 선택처럼 이방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보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십니까? 찔리십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거고 우리도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받는 상황을 알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궁지를 몰아넣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만드세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왜 나 하나님 오해받게 만드세요?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세요? 이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함께 읽죠. 시작. 아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놀란 이유가 3만 명 중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와, 저 악기 연주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갑자기 심벌을 쾅 쳐봐요. 그러면 아이고 깜짝 놀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사 입장에서는 소들이 날뛰니까 하나님 귀한 언약궤 붙잡으려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날 죽이는 상황 같은 이 상황, 너무 억울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의심되는 이 상황. 근데 이 11절은 바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오벳에돔, 이방 사람 가드에 사는 오벳에돔의 집에 고작 석 달을 있었는데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 모순적이거든요. 다윗 보세요. 국가적인 3만 명을 모으고 막 온 축제를 벌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저주를 받았고, 근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고작 석 달이에요. 심지어 아비나답의 집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우사가 죽어,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 우사가 죽어서 저주를 받았고 고작 석 달을 있었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논리거든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성도님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방법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를 메우는 방법은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야 돼요. 언약궤를 어깨로 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을 사용했냐면 사무엘하 6장 3절 전반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습니다. 이 수레로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 어떤 방법이었냐? 사무엘상 6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실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이 수레에 실는 방법은 사무엘 상장에 한번 언급이 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집니다. 그리고 그 에베넷을 전투였거든요. 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요. 언약궤가 아스돗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돗 지역에 있는 다곤 신전에 안치되죠. 근데 그날 다곤 신전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하심이 임한 거죠. 심지어 그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우리 저주받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 돌려보내서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받아서 산속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걸 보관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20년 동안 이스라엘 그냥 흔적도 없이 20년 동안 아무 지역에서 방치됐던 그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 블레셋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어 보낸 거예요. 근데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당시에 뭐예요? 수레에 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세상적인 지혜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빨리 이 전염병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저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수레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을 지금 사무엘하 6장에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어떻게 아시죠? 알았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제공해 주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면 이 중요한 언약궤의 운반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어오려고 갔습니다.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3절에 어디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알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요. 근데 세상 방식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지혜를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을 통해서 세상 지혜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당장 이 답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정답이구나를 쫓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 실는 것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그게 더 탁월해 보여요, 탁월하지 않아 보여요? 탁월해 보이죠. 하나 어깨로 메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수레로 실어가는 게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면 찬양했잖아요. 543장. 세월 지나도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맨날 외치고 알아요.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안에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요? 당장 변화를 보고 싶거든요. 당장 답을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지혜를 찾아요. 성경은 그게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만물 찾아갔더니 우사가 죽더라.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저주야. 그런데 그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적은 그 오베데돔은 어떻게 갔냐면 10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밑줄 그으셔야 돼요. 어떻게 갔어요? 메어 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이방 사람이잖아요. 많이 몰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하냐고요. 머리만 커졌지 세상 지혜 쫓는데 성경이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적어도 알아요. 오베데돔도 알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편하게 끌고 가려면 수레에 끌고 간다는 걸 왜 몰라요. 그런데 그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메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고작 석 달 있었는데 축복을 주시더라. 지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살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아비나답이나 국가적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많이 알고 있고 축제를 벌일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그들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지혜, 당장 그것이 더 탁월해 보이고 답을 얻는 지혜를 쫓아가면, 수레를 선택하는 답을 선택하면 그 삶은 저주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그렇게 열정이 없다고,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비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오해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다윗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한테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너는 정작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그 답을 얻고자 그 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깨로 메워지는 아직 훈련의 과정, 여전히 더 어깨로 메서 걸어가야 되는 길, 돌아와야 되는 길이 머는데 지금 수레로 가는 거, 어깨로 메워가면서 수레로 가는 것처럼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가? 그래서 결국에 수레를 선택하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레로 끌고 가면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답이 확실합니다. 어깨로 메어가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답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답을 먼저 추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그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네? 그냥 뭐 그것도 나랑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을 사는 삶의 첫 출발점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올 2023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이 축복받았던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닮고 싶은 다윗의 자세고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일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오베데돔이 축복을 들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죠? 10절에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버렸어요. 언약궤를. 그게 뭐예요?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너무나 중요한 것은, 꼭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그으시는 것은 다윗이 가서, 직접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맸습니다. 다윗이 알아차린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차렸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보세요. 수레로 끌고 갔던 것들을 그때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분노하게 바빴거든요. 내가 세상 방식 선택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 없다고 분노하게 바빴는데, 그래서 서운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오베데돔이 어깨를 메고 가서 축복을 받았던 소식을 듣고, 내가 놓친 게 이거구나. 서운함을 붙잡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섭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직접 갑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자기가 직접 메고 자기가 메고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2023년도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으십니까? 당장 수레가 가는 것처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수레에 실어 보내시겠습니까? 그 세상지에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윗처럼 국가적인 축제를 벌이면서 3만 명을 모으면서 수레에 실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접 가서 어깨로 메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쁨으로 메고 왔어요.
하나님은 짠하고 축복 줍니까? 줘야죠. 축복 줘야죠. 바로 이어진 내용은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깨로 메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너 바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에게 뭐 밥을 먹여주냐? 널 돕냐?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냐?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바보야. 야, 생각해봐. 수레로 가는 게 빠르잖아. 근데 지금 어깨로 메고 온다고? 멍청하다 소리 듣습니다. 비웃음 당합니다. 저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웃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 때문에 비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죠? 비웃던지 말던지 지금 기쁨으로 맺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기쁨으로 맺죠?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래도 기뻐하며 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냐?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원수를 아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왕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고작 어깨로 맸더니 고작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축복을 주셨다의 오베데돔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날 비웃어도 수레로 싣고 가지 않고 어깨로 매는 것을 비웃어도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결단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뻐하며 춤을 추는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다윗의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필라스 오브 킹이라는 다큐 영화를 혹시 영어를 좀 들을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필라스 오브 킹이라는 다큐를 보면 의도적으로 제니터에만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히스패닉들 있잖아요. 취약계층들. 그들에게만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당장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향하여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했던 그 철학적인 다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내는 인생이 우리였다면 다윗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서운했던 것이 있다면 알아차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비웃음이 있어도 기쁨으로 맺다면 끝까지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 다윗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